여러분들께서 보시는 TV 프로 중에서 어떤 프로를 가장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TV를 생방송으로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TV가 없기 때문에 생방송은 잘 못 보는데,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있다면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왜 이 프로를 좋아하느냐 하면은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춤과 노래를 겨루는 그런 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감이 가고 또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은 이 프로가 이제 주일날 방송을 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얼마 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어느 지역에서 하는 그 프로인데,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본방송까지 한번 다 본 적이 있습니다. 본방송도 재밌지만 또 예선전을 하는 것도 참 재밌어요. 그 지역에서는 한 600명의 그 참석자들이 신청을 했어요. 나름대로 이제 그 지역에서 제법 노래한다는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한 거죠. 아마 노인정에서 노래 좀 잘한다고 인정을 받는 노인분들도 많이 신청을 하시고, 또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면은 또 노래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친구들도 신청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전문가 앞에서는 그 노래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노래 좀 잘한다고, 노래 좀 한다고 하지만 그 전문가들 앞에서는 그 노래 실력이 다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제가 봐도 좀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속에 저 사람은 떨어진다 싶으면 여지없이 떨어져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PD와 그 작가는 그 1, 2차 예선을 통해서 그 800명의, 600명의 참가자들을 다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TV에 넣을 수 있는 본선 그 출전자들, 그 출전자들을 이제 가려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참 전문가들이구나, 정확하게 뽑아내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는 정확히 진짜 신앙인들과 가짜 신앙인들을 구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소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그 초점이 뭐냐면은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 라는 것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교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로 나눕니다. 천상교회는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들의 모임, 승리한 교회죠. 또 지상교회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지상교회라고 하는데, 지상교회를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눈으로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100% 진짜들만 모인 교회.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또
심지어 목사도 100%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목사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분의 신앙은 진짜고 저분의 신앙은 아직까지도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분별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100% 알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100%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100% 알곡들만 모인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큰바위 교회처럼 지금 현재 모여있는 이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인데,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 진짜와 가짜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큰바위 교회 내에서도 100%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큰바위 교회도 눈에 보이는 교회니까.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큰바위 교회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가짜 신앙인이 되지 말고, 가라지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고 알곡과 같은 그런 진짜 신앙인이 되어져서 모두가 천국에 갑시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언제 교회 안에 가라지가 생기는가 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이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잠을 자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잠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그 술김에 잠을 자다가 자녀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수치스러운 부분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노아의 삶이 끝이 납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자신의 그 최대의 정적인 다윗을 생포하는 그 작전 수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 작전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그 다윗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그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지금 열심히 치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왕궁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자다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베드로는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고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예배 시간에 졸다가 그 창문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잠으로 생각한다면은 교회는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할 때 그 사이에 이 악한 자들이 와서 교회 안에다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좀 그 영적인 그런 현상들, 뭐 귀신 들린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 만약에 이런 귀신 들린 뭐 일이 생긴다든지 귀신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절대로 두 종류의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로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절대로 그 현장으로 데려가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데려가서는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면은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버리면은 그 쫓겨난 귀신이 어디로 가냐면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람은 데려가지 마. 귀신이 제일 만만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배 시간에 졸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제일 만만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런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잠을 자지 마시고요, 깨어서 구하기를 힘을 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첫 번째로는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부린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속입니다. 속이고, 두 번째로는요,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이 마귀의 주 목적이에요. 이 파괴하기 위해서는 나는 마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다 밝히면서 교회를 찾아오진 않아요. 마치 자기 자신이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성이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그러나 결과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갖다가 파괴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요, 이 마귀는. 나는 안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지난번 이 중국 폐렴이 대구에서 한번 굉장히 창궐했잖아요. 그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 신천지 대구 본부가 있는 그 지역이 말이죠, 그 전철 바로 옆인데 거기가 저희 형님 집하고 거리가 얼마 안 떨어진 곳이에요. 저희 형님이 지난번에 내려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요일 날만 되면은 웬 대학생들이 그 전철역에 그렇게 많이 모여드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대학생이라면은요, 최고로 지적인 그런 지성이 굉장히 정말 충만할 때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그때 아니겠어요? 그런 똑똑한 대학생들이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90 넘은 노 할아버지한테 다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폐렴 사태가 한번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전철역 주변에 대학생들이 싹 사라졌대요. 그 많던 대학생들이. 그 대구에 그 신천지 사건 났을 때 큰 현수막 쳐놓고 보여주던 건물이 바로 그게. 대학생들 아니라 목사님들도 속아서 넘어가요.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마귀는요, 비슷한 것을 심어요. 전혀 다른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이 가라지와 알곡은요, 너무나 비슷해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완전히 맺을 때까지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줄기의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색깔도 그렇고요. 아마 농사를 오래 지으신 분들은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벼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봐가지고는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가라지가 알곡이냐? 아닙니다. 단지 비슷할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비슷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좀 비슷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싶으면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same, 영어로 same하고 similar는 엄연하게 달라요. 같은 거하고 비슷한 거하고는 엄연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마귀는요,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너무나 비슷하게 행동을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마치 사랑이 풍성한처럼 그렇게 사랑을 갖다가 베풀기도 하고요. 인간적으로도 너무나 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마귀는요, 절대로 나는 마귀다, 나는 가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마귀가 있다면은, 그렇게 말하는 악한 영이, 귀신이 있다면은, 그 귀신은 머리가 아주 나쁜 귀신이에요. 양의 가죽을 쓰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양의 가죽을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사정없이 양들을 약탈해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자들이 먼저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을 했다고 해서 또 당장 뽑아버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왜냐하면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잘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는, 선생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성을 불태워버리자고, 당장 심판을 해버리자고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만약에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도 뽑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가 어느 정도 자라서 알곡과 구분할 때쯤이면은 이미 그 뿌리에는 서로 엉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은 알곡까지도 다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식물이, 이 뿌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줄 아시죠? 제가 지난 겨울부터 이 국화를 갖다가 한번 살려보려고, 거의 다 죽어가는 국화를 살려보려고 화분 2개에다가 국화를 갖다가 심었어요. 거의 다 죽은 건데 그냥 열심히 물을 주면서 그냥 키웠더니요, 가을 되니까 그 국화가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을이면은 국화꽃을 멋있게 한번 피우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그냥 잘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지난번 태풍이 한번 불었잖아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화분 하나가 자빠져 버렸어. 하나는 그대로 딱 있는데 하나는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빠졌길래 제가 다시 이렇게 씌웠어요. 이렇게 씌웠는데 보니까 뿌리가 흔들려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물을 줘도 그 자빠진 그 국화는요 시들시들 말라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았던,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았던 국화는 너무나 이쁜 꽃을 피웠어요. 뭐 벌들이 얼마나 모여드는지 아름다운 향기를 갖다 뿜으니까. 그런데 자빠진 것은요 그냥 말라 삐뚤어지면서 겨우 그냥 꽃을 100개 피울 정도였더라고요. 이게 뿌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은 알곡의 그 뿌리까지도 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은 가라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알곡, 가라지 10개가 죽는 것보다도 알곡 하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5년, 10년을 하다 보면은요, 그 사이에 혈연, 지연, 또 등등 해가지고 막 그 교인들 간에 서로 막 엉켜져 있잖아. 심지어는 이 돈 문제까지도 막 엉켜 있더라고요. 돈을 서로 막 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엉켜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돈 문제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곡 하나를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그 하는 염려 때문에 그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세상 끝이에요. 심판의 때예요. 이 악한 세력은, 가짜들은요 절대로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의 모습 어떻습니까? 41절과 4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의 그리고 가짜의 최후입니다. 영적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국 폐렴 때문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질염 방역법이라 해가지고 질병 감염법이라고 해서 또 이상한 법을 만들었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교회가 폐쇄를 당할 수 있는 이런 법을 지금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어야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더 첨예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더 정말 온전한 그런 어떤 내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짜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제가 목회하는 목표가 뭐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건물 지어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목회자도 아닙니다. 저의 목회의 목표는 비록 몇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 몇 사람이 정말 알곡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가 하는 목회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몇 명이 모이는데 그 몇 명 가운데서도 알곡과 같은 그런 신자가 아니라 비슷한 그런 가라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100% 알곡과 같은 그런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상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가 조는 틈을 타서 가라지를 뿌려 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